참미수님,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5강입니다. 아마 한 2강이가 되면은 이제 거의 기본적인 거는 끝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가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만 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만 년, 만년 전, 기원 전, 그걸 우리는 기원이라고 그래요. 기원이 된다 이거죠. 기원 전, 만년 전에 지구는 이 해빙기를 맞이해요. 온난해갖고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하다가 물이 이제 얼었던 바다가 베링 해협이라든지 또 영국하고 프랑스도 붙어 있었는데 녹으면서 섬으로 떨어졌죠. 일본하고 우리도 붙어 있었는데 물이 빙하가 많이 녹아갖고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하고도 붙어 있었는데 해빙기가 와갖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만년 전에 지구는 가장 따뜻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6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2억 년 전, 특별히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쥐라기는 이 날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보통 평균 온도가 지금 15도, 16도인데 평균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죠. 그러니까 나무들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짐승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공룡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지구 46억 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정말 신비의 별이죠. 생명이 가득한 별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가 충분히 인간을 받아내기 충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영적인 교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루는 거. 왜냐하면 그때 자식이 많았어야 돼. 그때는 그냥 한 16살부터 결혼해갖고 집안에 남자가 한 여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5, 6, 그래갖고 자식이 30명, 40명 정도 돼야지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러 나갈 때 매머드, 이런 것들, 맘모스 큰 것들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율리고 뭐고 이런 거 하나 없었죠. 그런데 이제 10,000년 전부터 9,000년 전부터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은 그냥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첫 번째 시즌 1 성경 특강 왕은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다 어우러진 얘기예요. 제 강의는 하나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다 들어야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5,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셨죠? 왜?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쇠기 문자, 상형 문자, 그 다음 표음 문자, 표어 문자. 요 다시 한번 또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상형 문자는 생긴 대로 산이에요. 그런데 표음 문자는 한자예요. 점점 뜻을 나타내. 달이면은 달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양을 이렇게 그려갖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표음 문자가 나와요. 그거보다 더 발달한 문자는 표어 문자예요. 표어 문자는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글로 바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표어 문자가 이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아람어, 예수님 시대는 이 언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해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시대에 오신 거죠. 또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 이전에 철학, 신앙, 여러 가지 사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죠. 요 내용을 이제 성경 특강 시즌 3에 들어갈 거예요. 3에 무슨 것이 들어갈 거냐면은
유다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불교, 유교, 이렇게 인도의 힌두이즘, 그래갖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행했던 정신, 또 신앙,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찾아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런 어떤 특별한 교리를 제시하고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안에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부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 성서 안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세 문명은 이미 서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황하 문명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그 모든 교류를 한 정신적인 것들이 묻어 있는 게 어디에 가서 묻어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스, 헬레니즘에 가서 이게 융합이 돼요. 동서가.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이즘인데 이것이 다 융합이 돼요. 그 융합된 모든 것 뒤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심지어는 마야 문명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마야 문명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이집트에 테오티우타칸이라고 멕시코에도 있어요. 마야에도 있어요. 이게 진시황도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광교토 대왕 묘도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가보면은 전부 피라미드가 있어. 도대체 왜 무덤에 피라미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신약 성서 사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 특강 시즌 3에는 이 좀 인류 문명적인 거, 왜 십진법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십진법이라는 거 왜 십진법이 나왔어?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십진법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10 숫자가 우리 인류 문명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12진법은 왜 놨어요? 이 손가락 마디도 마디지만 달이 지구를 몇 번 돌아요? 12번 돌아요. 12번 도는데 어떨 때는 윤달을 집어넣어요. 4년에 한 번. 그건 뭐냐면은 보통 1년에 365일, 태양은 365일을 도는데 지구의 날을 따지면 35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 11일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윤달을 한번 끼워 넣어요. 올해 윤달이 벌써 지나갔죠. 올해 윤달이 있었던 해예요. 4년 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12에 또 60진법이 나와요. 그래서 1년을 12달로 삼고 1시간을 60초로 하고 1분을 60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하고 각도는 360도, 60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가 나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 시대 안에는 완전히 꽃 피웠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훨씬 좀 재미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서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야훼 하느님 신앙을 인류의 야훼 하느님 신앙으로 바꾼 거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야훼 하느님을 다른 민족한테 전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야훼 하느님이 다른 민족을 혼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어디 혼내주시옵고 어디 혼내주시옵고 어디 처단해주시옵고 어디 몰살시켜주시옵고 전부 다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유대인의 신앙이죠. 자기네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을 좀만 괴롭히면 하느님이 혼내줄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선민 사상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유대교,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하느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백인대장 고쳐줬고,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 뺏고 우리 농민들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심으로 해서 당신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의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가나안 띠로 시돈을 가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서 나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걔한테 먹을 걸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 걔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러면서 여인한테 지시면서 사람 같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완전한 이제는 유대인에 국한된 하느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느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역사에 걸쳐서 지금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베드로 바오로였더니 지중해 연안에만 복음이 전해졌죠. 바오로가 로마로 가면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로마에서 한 200년 동안 박해를 받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지중해 근해만 복음이 전한 거죠. 계속 그랬어요. 근데 1500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남미부터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미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굉장히 마테오 리치 1500년도에 마테오 리치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는 유교가 워낙 강했고 왕정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북미나 남미는 강력한 왕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는데, 아시아는 너무나 강력한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남인학파 정약현,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분들, 또 이벽, 이승훈, 이가완, 건철신, 이런 분들, 또 정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학문으로 연구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또 내년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방인사제가 나오면서 아주 단단한 교회가 됐죠. 또 1700년, 80년경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한 1700년, 800년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 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가장 뜨는 교회, 가톨릭 교회가 되죠. 거기에 또 제가 잠비아에 신학교까지 져서 국제 신학교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하늘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강생이 인류 종교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원전 3세기부터, 예수님 탄생 3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첫째, 처음에는 이제 온 우주의 하느님, 온 인류의 하느님,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요렇게 하다가 좀 눈을 뜨고 보니까 바빌로니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창조의 하느님이고 인류의 하느님이라면은 다른 민족에게도 하느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서서히 가져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유대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개종자가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보편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야훼는 유다인들만의 하느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뜻을 지닌 일반적인 명사 엘로힘을 야훼라는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뭐 엘자 들어가는 건 다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야훼라는 이름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죠. 둘째,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죄 많은 인간의 입에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야훼를 그래서도 또 안 불렀어요. 감히 여러분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야훼 하느님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부라고 부르지 창현이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제 고유한 이름. 물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사제라고 그러고 그런 호칭을 하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로 발음을 해요. 아도나이, 주님, 로드, 주인님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야훼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요즘 가끔 개신교 이제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 보면은 고민을 이제 하나님이 옳으냐, 하느님이 옳으냐, 여호와가 옳으냐, 야훼가 옳으냐, 이거는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부르는 칭호는 다 달라요. 독일은 고트라고 그러고 고트, 영어로는 갓이라고 그러고, 뭐 전 세계가 하느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러면 갓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왜 갓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유대인들한테는 아도나이라고 왜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하느님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또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이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오르느냐, 야훼가 오르냐, 아도나이가 오르느냐, 엘로힘이 오르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그냥 하느님을 야훼, 엘로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거를 또 알려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이 성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서를 옮겨 쓰는 거예요. 성서를 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크베, 목욕탕에 가갖고 깨끗이 씻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서 필사를 할 때 혹시 틀릴까봐 반드시 옆에 한 명이 지켜보고 이걸 옮겨 쓰는 필사를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여튼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민족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아집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요 시즌 특강 2 마무리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